자, 여러분이 요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어떤 마음의 소원이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처럼 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예배하고 또 생활하는 것, 또 뭐 취업이나 뭐 이직이나 또 신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나 또 뭐 결혼하는 거나 또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 또 뭐 본인의 건강, 또 부모님의 건강, 뭐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 뭐 틀림없겠죠.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또 경쟁이 더 치열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우리가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삶에 공허함이라는 것이 밀려올 때가 이 뉴욕 삶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이런 세상을 잠깐 이렇게 멈추게 했고 또 돌아볼 기회를 우리에게 줬지만, 이제 요즘 세상을 보면 팬데믹 이후의 세상이 어쩌면 그 팬데믹 이전의 세상보다 더 약간 월세진 면도 많이 보입니다. 뭐 아시안 그 혐오 범죄도 그렇고 또 총기 사고가 막 늘어났다는 소식도 그렇고 또 범죄율도 늘어났다 그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하는 이런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증폭되는 모습을 보죠. 개인들도 우울감과 분노를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도 봅니다. 소위 빈부의 양극화를 비롯해서 각종 양극화 현상 또한 각 분야에서 심해지는 모습들도 보죠. 교회도 양극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팬데믹 동안에 신앙적으로 깊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이 좀 약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하면서 이렇게 예배 생활이 좀 흐트러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죠. 저도 팬데믹 동안 이렇게 온라인 설교를 진짜 무진장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말씀 볼 기회도 많았지만 제가 설교를 많이 한 것과 제 영성이 이렇게 좋아졌냐, 이렇게 정비례하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 뭐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에 가면 온갖 게 다 있으니까 여기서 추즈해서 막 이것저것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팬데믹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셨나 궁금합니다. 목사로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설교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성경을 좋아하는 거냐라고 물을 때, 글쎄요, 그렇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설교 듣는 걸 좋아하지, 그리고 본인에게 필요하다 싶은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페이버릿 프리처나 또 어떤 교회나 또 뭐 유튜브에 추천해 주는 거나, 하여튼 사람들이 본인이 듣고 싶은 어떤 그런 설교 듣는 거는 좋아하지,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건 나이가 젊거나 또 어릴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중에 저는 이거 왜 그런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또 우리에게 찾아온 원인이 있다면은, 저는 이게 종이의 종말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이의 종말. 그러니까 우리 손에 언젠가부터는 책이 아니라 핸드폰이 들려 있는 거죠. 종이 대신에 스크린을 보는 삶으로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변해왔고, 또 팬데믹은 거기에다 기름을 부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책으로부터 멀어지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설교 홍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허약해져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거죠. 아이러니죠, 그렇죠? 아이러니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옆에 와 있는데도 못 알아보죠. 하나님이 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1세기 종교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많은 기독교 작가들이 얘기하듯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는 바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쁨, 비즈니스죠.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요, 분주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대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바쁩니다. 하지만 내가 뭘 위해 바쁜 건지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실 시간도 없이 바쁘다면은 내 삶의 목적부터 다시 분명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쁜 제자로 부르신 적은 없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로 부르시죠. 다 어부입니다. 어부보다 더 바쁜 사역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부른 건 아니죠. 너희 어부 이렇게 농땡이 치면서 어부하거나 이렇게 어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바쁘게 내가 너 만들어줄게라고 초대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했습니다. 더 위대한 삶으로 초대하신 거죠. 그저 물고기를 더 많이 낚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흔히 말하는 소위 천국 복음, 하나님 왕국 복음으로 이들을 초대하시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의 초대에 응해가지고요, 곧 그물을 버렸다, 곧 배에서 떠났다, 곧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바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바쁨이 아니라 쉼을 줍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안심시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왕국을 가져오셨다라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주고 굴레를 씌우는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하지만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새로운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건 둘이 매는 거죠. 새로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달픔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자, 이 고통의 무게,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의 무게가 사실은 영광의 무게입니다. 이 고통의 무게가 사실은 영광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누리는 영광이 정비례해서 커요. 그래서 사실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라는 그런 것도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더불어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면 고난 중에 영광을 너희가 맛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성도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 4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화면에 나오면 혹시 나오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아멘. 자, 이 모욕받고 고통받는 삶 속에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한테 당신들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의 영광으로 부르셨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광야죠. 우리가 이 부분 지난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해 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더 고달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삶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취업이나 이직이나 결혼이나 자식이나 사업 때문에 고생을 한다 이거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의 고달픔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 편할 날이 많이 없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고 왜 그런 거 같으냐? 우리의 도대체 왜 원래 이런 게 인생인 거냐? 자,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항상 우리가 머리가 복잡할 땐 심플리스리죠. 심플하게 들어가야 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한마디의 그 엑기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시대를 초월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해답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런지 모릅니다. 물론이죠, 예수님. 저는 진작에 회개했고요. 진작에 복음을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은 신앙이 별로인 것 같이 날라리처럼 보여도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걸 번역한 그리스 원어를 보면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속 회개하고 계속 믿어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한번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회개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 마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욕하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그냥 영접할 때 복음을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뭐가 회개고 뭐가 복음을 믿는다는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랬고 복음 믿으라 그랬는데, 회개하라는 게 뭐냐? 이것도 원어를 보면은 메타노에오란, 그냥 명사로는 아마 메타노에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동사로는 메타노에오란 말인데, 이거는 죄로부터 돌이켜라,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그렇다면 죄가 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했습니다.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다. 그게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건데, 그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기중심성이죠. self-centeredness죠.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옳다고 여기는 상태죠. 마치 중세에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던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온 세상과 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그 죄인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와라 라는 초대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회개인 것처럼 말이죠.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그런 짓들을 한 것이 죄라기보다, 그 죄가 맞지만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탕자의 근본적인 죄의 핵심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은 죄의 증상들이고 죄의 열매들이죠. 자,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는 사실 막 되게 무서운 엄한 명령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천국으로의 초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라 라는 성경의 많은 메시지들, 주님의 명령, 죄는 모양으로도 악은 모양으로도 흉내내지 마라, 이렇게 죄로부터 떠나라 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팬데믹 동안에 집 나간 탕자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이 행복 대신에 세상이 던져주는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자기 멋대로 살겠노라고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초대하십니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너희가 부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탄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어서 돌아오라고 이 시간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심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심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죠. 돌이킨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걸 하면요,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구심력이 생깁니다. 그 원심력을 거스리는 것이 구심력이,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밀려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시인과 촌장의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몰라야 되는데 알면 이상한 건데 조성모 때문에 아는 거죠. 시인과 촌장은 모르죠, 여러분. 그분 한 분이 하덕규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그 노래 그 가사를 보면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사실은 가스펠송이고 그 교회에서 사실은 불러도 되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시나무가 이렇습니다. 내용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에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자, 이게 가사인데요, 여기 당신은 주님입니다. 이분은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노래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를 바꿔주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살아내야 되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끌고 가시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돼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좋은 소식이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슬픔, 메마름, 외로움, 괴로움, 자,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속에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한 번 믿으면 안 됩니까? 왜 계속 믿으라는 겁니까?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하는 시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면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복음을 못 듣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굿뉴스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배드뉴스를 줍니다. 왜 배드뉴스를 줄까요? 네가 잘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 똑바로 안 하면 잘린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협박이고 공갈이고 겁박입니다. 공포 마케팅이고요, 다 두려움을 주는 소식입니다. 배드뉴스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세상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너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냐, 너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겠냐 협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고 협박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기보다는 당신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설교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자세한 이해 없이요 똑바로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다 똑같은 티칭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은 원천적으로 주 예수가 이미 행하신 그 어떤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요, 복음은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이죠. 주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왕국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왕으로 이나그레이트 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그야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말로만의 뉴스가 아니라, 말로 전파되는 뉴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진 섬김이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 읽어 나가시면 유독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적습니다. 마태복음하고는 현저하게 다르죠. 마태복음의 티칭이 묶음으로 다 돼 있는데,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근데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별로 없고요, 행동으로 사역하시는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흔히 닉네임이 행동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제가 시리즈 타이틀을 뭘로 할까 하다가 복음은 동사다라고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조차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비유도 마가복음엔 5개밖에 안 나오고요, 기적은 18개가 나옵니다. 또 내용의 3분의 1 이상, 한 40% 되는 많은 분량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구속에 관한 패션 내러티브가 10장에서 16장 후반부를 다 장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계속 보여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보여줘요. 마가는 복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믿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내 잘못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지 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못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개가 돌이킴이라면요, 복음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전진해 가는 삶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삶이죠. 복음이 우리 삶을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사형리 받고 예수 처음 믿고 세례 받을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눈물 몇 방울 흘렸던 게 복음의 전부가 전혀 아니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고요,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이끄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드라이빙 포스가 복음입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이 확신과 기쁨이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어둠, 슬픔, 메마름, 외로움, 괴로움, 이걸 다 걷어내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켜서 하늘에 앉혀버렸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형제 둘에게 나를 따라라,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부르실 때 이 두 사람이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삶을 전환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쫓습니다. 마가복음이 대부분이 이야기하듯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할 때 굉장히 간결하죠. 핵심적인 내용들을 빠른 필치로 굉장히 스피드하게 빠르게 전개시켜 나갑니다. 1장부터 막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곧 immediately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1번이나 나오고요. 우리가 읽은 이 1장에만 이 곧이란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의 초대에 곧 immediately 반응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즉각적인 반응도 보여주지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 앞에 모두가 곧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요, 사람만 곧 반응하는 게 아니고 파도도 곧 멈춰버립니다. 곧 귀신이 쫓아냅니다. 곧 반응한다고요. 사람도 자연도 귀신도 곧 즉시로 반응하고 굴복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 권세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비복음주의자,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활 속에 염려에 빠져가 불안해하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절망하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연민을 느끼면서 아무런 이 침울해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정쩡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막 끌고 다니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늘 현실의 파도 앞에 우리가 작아지고요, 안개같이 잘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초대에 곧 즉시 응답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귀에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괴로움과 절망이 예수가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로 인해서 삶 속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거고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그의 통치 안에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잃어버린 춤을 추며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